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추격해서 쫓아와서 나를 막 따라다니고, 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추격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따라와요. 추격하고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말은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다는 말이고요, 그게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추격해서 너를 따라오게 되면 너 건강하게 될 것이다 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이다. 그게 천국이죠. 여호와의 집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란 말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천국은 행복이니까, 복이 있는 곳이니까 여호와의 집이 복. 그래서 하나님이 막 추격해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막 따라온대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막 주고 싶어서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까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너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어둠 말고 빛 가운데 살기로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4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예수님으로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대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막 글씨가 막 또 돌아다녀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책이 또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내게 들어왔다. 이게 레마라는 말입니다. 레마로 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로고스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존재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레마라는 것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살아있으니까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빛이 되고 사망, 죽음을 향해서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된다. 말씀이 이 책 자체로만 있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둠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사는 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걸 어둠으로 산다 그러죠? 비정상적으로 살면 어둠으로 사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살면. 사람이 이렇게, 저도 비정상적으로 살아봤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비정상적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막 기쁘겠어요? 여러분? 막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있으셔서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살아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불안해요. 항상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불안합니다. 그게 어둠의 삶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삶은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삶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삶이다. 그러면 빛의 삶은 어떤 걸까요? 정상적인 삶이죠.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은 빛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빛의 삶이고 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하다, 어둡지 않고 환하다,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게 살게 되면 지금은 말해요. 지금은 제가 참 누가 이게 비난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있으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돼. 집사는요? 집사는 부동산 이렇게 기웃기웃 하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면 그걸 뭐라 하냐면 빛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은요, 뭔가 숨겨야 돼. 뭔가 숨겨야 되니까 그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밝아지지 않았죠. 이게 드러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한, 그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는 이 말씀이 어땠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가 되어 있고 어둠의 반대인 빛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가 오후인가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눈 말씀들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암을 걸렸는데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질병 있는 사람들 고민을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더라. 이 병이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걸려도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걸리느냐 봤더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걸리나 봤더니 우울한 사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병들은. 그러니까 암이나 그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더라.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우울한 사람. 겉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 화도 잘 내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 자꾸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화도 낼 때 내고 이렇게 뭐 겉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안 걸리거나 또는 병이 걸렸어도 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이 걸렸는데 계속 우울해 보세요.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낫는 방법이 뭐냐면 밝고 명랑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밝고 명랑하게 살면 병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밝고 명랑하죠. 그죠? 예, 밝고 명랑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밝고 명랑하게 살고 그러면 우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성적이지 않고 좀 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병이 걸렸어도 금방 치료가 될 수가 있다. 또 병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이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치료받는 방법이 뭐냐면 밝고 명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밝고 명랑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죽고 싶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죽고 싶다. 아유, 나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프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안 아픈 사람들도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세상 살아서 뭐하나. 빨리 하나님이 날 데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다 보는데 하나님이. 근데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게 그게 빛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삶이라고요. 근데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막 가져요. 아유,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자기가 죽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 탈피해 보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죽고 싶대. 그러면 이 속에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병이 생겨요. 속에서요. 그게 암이 될 수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주인이 죽고 싶어 하니까. 주인이 죽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이 안 걸리거나 또는 병이 났어도 빨리 병이 치료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살고 싶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살고 싶다. 막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막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활동적이려고 하고, 이러면은 속에 있는 이제 T임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이런 세포들이요. 막 우리 주인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유전자 세포를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어놨다면 분명히 이 세포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놨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너 이렇게 움직여라, 너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놀랍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관하도록 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밝고 명랑해지면 이게 바뀌어 버려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니까 병도 막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리고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막 살려고 그러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움직여서 자기 속에서 우리 주인이 살려고 그래. 그러면 막 움직여줘요. 그럼 이게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신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다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한 개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다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생각하면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놀라운 신비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병이 걸리고 또 이런 암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병들이 왜 걸리느냐 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극복 못하는 사람이 주로 우울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누가 막 뭐라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문드러지는 거야. 속에서 화가 나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기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속에서 막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당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나올지 몰라요. 겉으로 표현 나오는 것은 속에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나오는 병이 겉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건 뭐 어디 부딪혀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부딪혀서 멍이 들거나 이런 건 겉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속에서 대부분 속병이라는 건 대부분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면 그러면 병이 안 걸리겠네요. 병이 걸렸다가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그런 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참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미친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하고요. 미쳐야지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치면 하하하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 암 걸렸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지들도 암이 걸렸다든지 위장병 걸렸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한 명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예. 그 사람들은 왜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왜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키고 위장병도 없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건강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건강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천국 살기를 원해요.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는 걸 아는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천국 삶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지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위해서 연약한 걸 아시고 기도를 대신 해줘서라도 계속 기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자는 겁니다.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쉼이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게 자유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쉼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쉼이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쉼이란 말이에요. 쉼, 안식, 쉼이라고요.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쉼을 계속하란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쉬어란 말이에요. 병 걸리겠어요? 병 안 걸리지. 스트레스 안 받지. 계속 쉬는데? 영적으로 계속 쉬는데 무슨 병이 걸리겠어요? 사람이 안 쉴 때 병 걸리지. 맞죠? 예. 연구 많이 한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쉬면 병 안 걸려요. 그게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는 거냐면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은 계속 쉬어. 계속 숨 쉬어. 기도가 숨 쉬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속 숨 쉬어. 계속 대화해. 계속 쉬어. 그게 안식이야. 그게 기도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계속 숨 쉬면 말이야. 산소통을 놓고 네가 계속 숨 쉬고 있잖아. 그게 기도야. 근데 계속 숨 쉬면 그게 쉬는 거야. 그럼 병 걸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쉬어라 이 말이야. 영적으로 계속 쉬어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러면 너 스트레스 안 받는다. 너 병 안 걸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쉼이고 그게 호흡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자유니까 숨을 쉬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해라 그 말이에요. 너 건강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너 건강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쉬는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고 그래요? 피곤하면 그래요. 사람이 밝고 명랑하게 살아도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한 게 몇 번 가면요, 병 걸립니다. 그게요. 기가 떨어지면서 속에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서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걸 계속 누적돼 보세요. 병 못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면 너 병 걸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성경에서는 너 쉬지 말고 기도해. 그게 쉼이야. 그게 쉬는 거, 호흡하는 거야. 너 쉬어 좀. 그러면 너 병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너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병 안 걸릴 거야. 병 났다가도 너 피곤하지 않으면 쉽게 고쳐질 거야. 또 그러면 그 반대로 너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계속 숨 쉬어. 하나님하고 호흡해. 그러면 너 건강해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적인 건강만 주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적인 몸에 유전자를 왜 넣어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만 원한다면 육체적인 유전자를 왜 속에다가 우리 육체 안에다 집어넣어놨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글자를 우리 속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전자를 못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행동한다. 그게 사람이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행동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속에서 유전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어놔서 이 속에서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글자를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이런 말입니다. 자, 피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 건강해질 거라고. 이게 병 안 걸리는 방법이라니까요. 병 걸려도 병 낫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팔이 아프다 그러면 팔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목이 아프다 그러면 목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이 배가 아프다면 배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프다면 다리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병이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치료하려고 의사들은 매달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과가 달라져가지고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이렇게 해서 막 다 달라서 거기로 자꾸 다녀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병이 사실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긴 거란 말이죠. 병의 원인은 알고 보면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주면,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빛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교만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어요. 병 생깁니다. 병 없던 병도 반드시 생겨야 하고 병이 있으면 더 깊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들, 유전자학을 가리키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온다는 그 원인을 지금에서야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이 유전자가 변이돼서 병을 일으킨다면, 자,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거 없애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요, 있던 병도 없어져. 그리고 병도 안 생기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따라서 움직여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속에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더 발달되어 있고 이게요,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게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게 점점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발달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이게요.
어린애들은 순수하니까 자기들 생각 없이 그냥 막 자기들은 놀고 운동하고 그냥 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 유전자는 계속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유전자들이. 근데 어른들은 점점 자기 생각이 점점 많아져요. 특별히 뭐 검사 한번 받아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나 이런 병 걸렸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낫기 힘든 이제 뭐 푹 쓰러져 버려요. 다리 힘 탁 풀려버리고 이렇게. 응? 그러면 누가 일으켜? 혼이 벌써 다쳤는데 혼이 상처를 입었는데 누가 일으켜 그 사람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너희의 혼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 이거야.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원망, 불평, 짜증, 교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누가 감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감사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가능한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 솔직히 말해서 저요 옛날에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서 병이 고침받았거든요. 그 병이 고침받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할 일들을 막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막 감사할 일들을 막 그 1초 단위로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어서 내가 감사할까요? 그냥 감사하고 싶어요. 그냥 감사하고 싶고 주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거든요. 감사하니까 다른 그 불평, 불만, 짜증, 교만 이런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안 좋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라 그러면 막 나보고 명령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 너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감사해야 돼?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속에다 집어넣는 하나님이 뭐는 못 해주겠어?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려고 말하고 내가 감사하려고 행동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같이 일하신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이에요. 너 감사해봐. 그게 건강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감사 안 하면 불평불만 짜증 교만 이거 나오면 그거 이기기 힘들다. 그러면 그게 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이고요. 내가 너 도와줄게 감사하도록. 너 감사할 생각만 해봐. 감사할 말만 해봐. 감사할 행동 그건 뒤에 거고 생각을 먼저 해봐. 감사하려고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 부부사랑도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고서 부부사랑하면 우리 이 세상 우주 전체에서 우주라고 하면 좀 뭐예요? 지구 전체에서 지구도 너무 넓고요. 한국 전체에서요.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쁩니까?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쁘고 멋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착각입니다, 다. 그거 아닌 것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내 아내를 합법적으로 얻었으니 이 합법적으로 내가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정상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행동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만 가장 예쁘다고 바라보고 내 아내만 행복하게 내 아내에게만 같이 살아야지라고 계속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생각을 그렇게 나는 내 아내만 바라볼 거야. 나는 내 아내만 생각할 거야. 나는 내 아내하고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 온 우주, 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뻐서가 아니라 내 아내만 나에게 합법적으로 내게 보여진 내 눈에 보여진 아름다움이야 라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내 속에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범사에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따라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교회 예배를 참석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속에 있는 유전자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가능해. 그러니까 날 도와주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건데도 하라고 그러지.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너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건강해야 되니까. 너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건강해야 돼, 그 말 명령하는 거예요. 너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건강해야 돼 라고 명령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너 항상 기뻐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쉬지 말고 기뻐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입니다. 너 행복해야 돼. 너 천국을 살아야 돼. 너 생명으로 살아야 돼. 너 빛으로 살아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너 생각만 해줘. 그러면 내가 널 따라다닐게. 생각만 네가 해줘봐. 내가 너 따라다닐게. 이런 말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그 건강하게 만들어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 속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빛이 된단 말이에요. 레마가 된단 말이죠.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어버린다.